자, 창세기 이제 1장 31절까지는 여섯째 날의 의미가 끝났고요. 2장 1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요거부터 해설을 좀 드리고 갈게요.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루었다라는 얘가 이제 바이에클로라고 되어 있고, 이제 기본어가 칼라인데요.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지워버렸다, 소멸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이루었다, 지웠다, 소멸했다. 근데 무엇을 지우고 소멸하느냐? 바로 만물을 지워요. 여기 만물이 콜체바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만물이라는 게 이제 한자어 두 개가 합성어인데, 이 만이라는 게 모든이고요, 물이라는 게 체바함이 쓰였는데 이게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든지 마하나임을 얘기할 때라든지, 그래서 체바함이라는 이 단어는 군대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이루는 것이,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나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와 나를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전쟁이 소멸된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지금 현상적인 삶은 소금밭을 걷고 있어도,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상은 계속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때에는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쟁은 소멸됐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는 혼적이고 현상계의 모든 콜체바함, 군대의 모습들은 이제 지워졌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힘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끝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셨다. 그게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잘못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셨다. 이게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이제 안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안식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샤바트인데, 샤바트라는 이 안식이 뭐냐면은 중단했다는 게 있습니다. 커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샤바트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파오예요. 근데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아나파오 신약까지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커팅했다, 중단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로 향하는 일은 뭐냐 하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일을 말해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욕심,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 말씀에서의 욕심이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은 건데, 그 욕심이라는 번역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본능을 뜻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계속 땅을 자양분 삼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뜻을 펼치고 그걸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 안에 양심도 있고 선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뭐 문학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 기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허무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모두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사람들이 합의해서 의미를 만들어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눈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위로부터 향하는 일입니다. 안식은 그 위로부터,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일을 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할례는 닮아 있습니다. 할례도 주변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할례 의식은 나중에 나온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나의 중심을 남기고 주변을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없는 것들을 자르는 게 할례고, 안식도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는 일을 멈추는 중단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는 안식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딜레마가 뭐냐면, 이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물은 여전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혼의 세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금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사실 우리의 또 하나의 마음은 매번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뻐하기도 하고 보람참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굴레예요. 그게 만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만물이 전쟁하는 군대의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할 수 있는 만물로 돌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을 꾸려가는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삶을 꾸려갔던 거를 하나님께 번제처럼 바쳐서 하나님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유아적이고 죄송한데 낭만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삶을 잘 살았다라는 어떤 자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안식과 이룸은 그거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너는 그건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초기 단계,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니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왜 이루어야 되지라는 그런 허무감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의 안식의 중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현상의 일을 그냥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포해 준다는 거죠. 그게 7날의 안식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는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석을 할 때 모세 오경에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모세 오경 이후에는 역사서라든지 다른 책들은 말 그대로 역사서지 토라가 아닙니다. 토라에만 게마트리아라고 숫자의 의미가 유효한 거예요. 간혹 원어를 보시는 분들이 숫자의 의미에 과도하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라 아닌 것들은 일반 문서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사기, 여호수아, 역대기상, 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토라에서는 근데 숫자의 의미, 그 중에서도 10의 의미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10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뭐 12인데 뭐가 의미가 있다.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 때문에 만들어낸 숫자예요. 12지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 그거 하나님이 선택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10가지 숫자 중에 7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온전함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전하게 원하시는 뜻은 중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한테 여기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배려는 하되, 우리가 항상 끝에 가서 제가 배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배려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저 그냥 열심히 꾸려가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주입하실 필요는 있다. 주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 관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뭔가를 추구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입이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말씀의 예배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또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는 시간의 노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어도요, 크로노스는 악마입니다. 죄송한데 또 살면은 소금밭이고 소금밭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커팅해야 돼요. 그래서 커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식이 내 안에서 2장 3절에 말하는 바라크,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다쉬,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2장 3절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7의 날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7의 날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7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인 7째 날은 우리의 6째 날, 첫째 날에서 6째 날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뜻해요.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얘기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7째 날은 뭐냐? 그리스도처럼 첫째 날에도 살아계시고 둘째 날에도 살아계시고 셋째 날에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첫째 날 안에 7째, 6째 날 안에 7째. 그게 7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7째 날이 안식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교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하죠. 그 때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서로 만나는 접점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
그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보이죠. 일곱째 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섯째 날을 살아갈 때, 다섯째 날을 살아갈 때 그 여섯째 날 안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찾아오시는 말씀,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이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데 이 복의 근본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선악과의 복이에요. 저주의 반대로 생각해요. 바라크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구나. 그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는 뭐죠? 잘된 거, 좋은 거, 잘 풀리는 거. 이미 우리는 죄송한 말인데 주술에 미쳐 있기 때문에 뭐 타로 카드를 보든 사주팔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다 그걸 보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는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건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미래일을 맞추고 싶어서 점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굿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약하면은 타로 카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모든 흐름들은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경향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저주의 반대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형을 바라크,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형은 카다시,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뭘까?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그냥 세파라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구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미지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죄송한데 찬양을 한다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에 빠지듯이 우리가 뭔가의 어떤 황홀함을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뭐 기도할 때, 느낄 때. 이제 그럴 때 뭔가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다 거룩을 이제 찬미하죠. 유럽에 가보면은 대성당이 진짜 보면 거룩하죠. 거룩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스페인 가고 싶긴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심 덩어리야. 네, 거룩하긴 할 것 같아. 그런데 2장 3절의 카더시는 그거에 대한 감정 체계는 아예 배제하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 감정의 거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한 영의 세계를 우리 안에 일곱째 날로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표현들은 거룩한 삶의 모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일곱째 날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이 이거를 확증하신 거예요.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구절에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자, 요거 잘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의 순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라 엘로힘 라소트예요. 라소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아샤 앞에 라 전치사가 붙은 거라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만들었던 것을 창조하게 하심으로써 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일을 창조하심으로써 안식하게 했다. 자, 만드시던 일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혼적인 디자인이에요. 아샤라는 게 우리가 언어를 익히든 감정을 익히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계시죠. 이게 아샤예요.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만드신 게 그냥 만드신 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아샤에서 빠라가 나와요. 빠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의 머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게 습합시키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빠라입니다. 그래서 빠라는 상당히 운동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죠. 운동력이라는 게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 안에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머리를 부수고 당신의 머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갱신하는 과정이 빠라,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만드시던 것으로부터 창조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혼적인 시간을 주시고 그 혼적인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이 혼적인 시간은 안식하게 하고
영적인 시간만, 창조의 시간만을 우리에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 시간에 노출만 하시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행위나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원리를 발견하고 아, 하나님 그러네요 라고만 화답하시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많은 분들도 좀 죄송한 말인데 기복신앙적인 분들도 그렇게 하죠. 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간증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죄송한데 안타까운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 올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는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다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예 배제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간증은 들으실 필요도 없고, 예. 근데 그런 간증이 또 사람들이 끌리긴 하죠. 예.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가끔 이제 그 집회 요청을 받으면 제가 이제 완곡하게 제가 웬만하면 거절 잘 안 하거든요. 저 진짜 죄송해요. 5만 원짜리 글도 써요. 5만 원짜리 글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왜냐하면은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집회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뭐 옛날에 우리 말씀 사경회처럼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좀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목사님 뭐 살아온 뭐 가출 청소년들하고 어울린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막 얼마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굴뚝 같지만 그거는 좀 거부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양심과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삶의 도덕으로 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절까지 하나님께서 혼의 양심으로 만들었던 걸 우리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지우고 당신의 생각을 수립한다. 그게 만들었던 거를 창조하시는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식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원래 1장이에요. 2장 3절까지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적었는데 유인물에 못 나왔는데 원래 원문에 보시면 fair라고 단락을 끊는 그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원래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을 여섯째 날에서 끄는 거는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봐야 돼요. 원래 2장 3절까지가 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식까지 보시는 게 1장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4절부터 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조금 더 진도가 긴데 좀 더 양해해 주시고 흡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장 4절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자 1장에서는 여러분 엘로힘만 나왔어요. 근데 2장 4절에 이제 야훼가 나옵니다. 여호와. 네. 자, 여호와라는 뜻을 좀 여기서 펼쳐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가 유대인들은 특정한 신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아도나이, 예슈아, 야훼, 여호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여호와는요. 이름으로 특정한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는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 인간의 근거나 목적 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 안에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마이라고 해서 그저 있는 존재, 그저 있다, 그냥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냥 있다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그냥 있다라는 게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왜 쉬죠? 살려고 쉬어요. 여러분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으시든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게 하세요. 완전히 공중을 떠돌게 하시거나 생명으로 삼층천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명칭이고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뭔가 특정한 신의 이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여호와는 지역신이고 하나님은 보편적 신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그냥 임재하셨다라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문맥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호와는 특정 이름이 돼야 되고, 여호와는 힘센 신이 돼야 되고, 여호와는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게 여호와예요. 그 부적입니다. 그래서 무당 입은 목사예요. 진짜 무당 입은 거예요.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왜냐하면은 왜 무당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게 대언자가 되고, 그런 게 선지자가 되고, 그런 게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저 있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또 성경은 사실은 우리 눈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지뢰밭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교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정교하게 도키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약간 복잡한데 설명드릴게요.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천지가요, 아레츠 샤마임인데 이때는 관사를 안 썼어요. 자, 이걸 주목해 주세요. 천지가 창조될 때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직역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드리면, 이때 관사를 의도적으로 안 쓰는 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의 삶을 상징해요. 천지. 이 천지는 뭐냐? 사람의 인생의 통합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천지는요, 하나예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한 몸이 돼요. 근데 이 천지는 뭐냐 하면요, 내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한 줌의 모래가 되고 한 줌의 재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죠, 여러분. 땅에서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 비유를 봐도 어린아이 4발로 걷다가 2발로 직립하고, 그리고 머리가 커지고 일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노쇠해져서 돌아가죠. 이게 인생의 어떤 육의 원리처럼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는 거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천지는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근데 우리의 인생인 천지를 창조한다는 건 뭐냐? 이거를,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서 영의 생명을 뽑아내겠다는 의지가 파라, 창조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지에 창조된 똘레도트가 나옵니다. 이 대략이라고, 내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게 첫 번째 단어에 쓰였던 이게 엘레 똘레도트예요. 이 톨레도트라는 거는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게 족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은 비블로스,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톨레도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록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바로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장 4절에 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에요. 누구나 이거는 우리가 동양 문명으로 얘기할 때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천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여호와 말씀드렸죠. 엘로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길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인 천지 안에 생명인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창조예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게 톨레도트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이 인생을, 이 땅의 인생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인생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책을 우리 앞에 들춰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 천지에 창조된 대로, 이때 뒤에 천지 앞에 천지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앞에가 여기 천지를 창조한다, 이거는 인생 천지고요. 뒤에 말하는 하늘과 땅이 말하는 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그 톨레도트, 완벽한 기록을 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 인생 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천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2장 4절의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까지는 아까 2장 3절까지 제가 1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일곱째 날로 들어왔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은 중단되고 그냥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2장 4절부터는 나의 인생길에서 생명책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2장 4절 이후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치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자 2장 6절 볼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고 합니다. 자, 여기 풀이가 완전히 다른 건데 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땅에는 비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땅에 당신의 생명력을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땅을 갈 사람이 없고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안 났다. 이거 1장하고 좀 이상하죠. 1장에는 이미 채소 갈 사람 나왔죠. 다 나왔죠. 그리고 나왔죠. 근데 여기 보세요. 2장에는 아예 땅에 비가 안 내린다고 얘기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1장의 내용과 2장을 연속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때 이 땅은 뭐냐? 혼의 땅이에요. 혼의 땅은 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의 땅은 뭐가 넘치느냐? 안개가 올라와요. 자, 여기 보세요. 2장 6절. 그냥 이건 한글 번역을 보셔도 정확합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온 안개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크 전치사라고, 땅에서부터 올라온 안개가 온 땅을 적셨다. 적셨다는 게 물을 댔다는 뜻이거든요. 물댄 게 뭐죠? 농사예요, 여러분. 이거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뜻으로 생산하는 게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는 이 땅에는 내가 비를 내린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비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이슬비라고도 얘기하고 우술초라고도 얘기해요. 시편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는 상징적 말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복 받아서 그냥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를 천국에서 좋은 자리, 좋은 아파트, 좋은 곳에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가 설 자리,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2장 5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혼의 땅은 하나님이, 죄송한 말인데, 버린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버린 땅을 추스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듣지 말아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찬양하고 아름답게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눈에는 버린 땅이고요. 우리는 이 버린 땅을 감당하면서 아무 채소나 아무 초목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으로 비춰진 영적 허물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2장 6절을 인정하시면 돼요. 안개만 적시는구나. 안개가 생산력이에요. 자, 안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달라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수증기다 얘기하시는데 그건 지구과학적인 해석이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용어와 시의 용어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개라는 건요, 모호한 것들, 불확실한 걸 얘기해요. 불확실한 게 땅에서 올라와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한 말인데, 그냥 불확실 덩어리예요. 그래서 자꾸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거 본다고 정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를 또 알면 뭐 하겠어요? 그런다고 대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면 더 속상해. 아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아시는 시간에 그냥 말씀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이 모호한 거를 거두기 위해서 사람은 땅에서 나온 재료로 또 땅에다가 뭘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뭐냐면 땅에서 나온 걸로 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 그 땅, 그 땅. 그러니까 땅에 살다가 땅에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이거 말씀 발견하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냥 불확실한 삶에서 어떻게든지 좀 바둥거리고 살아보려고 안개를 뽑아가지고 안개로 내 물을 적셔서 안개로 직업 갖고 안개로 작품 만들고 안개로 사람 관계 만들고 안개로 가족 꾸리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 5절과 6절.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5절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복음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내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이 중요한 게 뭐 안 중요한 게 있겠냐만 이 7절은 근데 진짜 아름답고 오묘해요. 이건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되게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글 번역은 흙으로 땅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아다마 잠깐만요. 하아다마 민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지어요. 그 사람을.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땅의 흙이라고 했을 때 이런 번역이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땅이 뭐죠? 여기 5절과 6절 비를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뭐를 끄집어내냐면 아파르, 흙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땅에서 흙을. 그럼 이 흙이 뭐냐? 흙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먼지예요, 여러분. 먼지, 티끌, 재예요. 이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 게 이 아파르가 갖고 있는 뜻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통과하고 있는 상태를 아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먼지 보세요. 먼지는 입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의 용어로 보면. 그러면 보이진 않는데 우리 보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인자들이 있죠. 화학 공식이라든지. 이제 예전에는 그게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아파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이게 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혼을 갖고 있는 우리는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표현드리면 송구하지만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죠. 이건 유한하다. 저기는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 있죠. 이게 아파르예요. 근데 땅은 그게 아니에요. 땅은 그냥 앞으로 돌아가고 불확실함을 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싸워요. 그게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아파르를 가져와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땅의 사람, 땅의 아담. 근데 땅의 아담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혼적인 재료를 추출한 생명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번역이 잘못된 게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생기는요,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쓰였고요. 생명이 네페시아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꾸로 돼야 돼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되었다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요, 헬라어의 70인역은 푸니마하이 네페시아가 조산푸시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생기가 영이에요. 영. 살아있는 영. 루아하임. 여러분, 루아하임 뭐죠? 루아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게 조산 푸뉴마예요. 영. 플레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사람이 뭘로 나오냐면요, 혼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영을 불어넣었는데 우리는 혼으로 나와요. 이게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리는 다른 것과 하나 되는 원리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은 푸뉴마, 영을 불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으로 나와요. 그럼 이때 혼이 뭘까요? 그냥 땅에 있는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을 받아들인 혼을 생영이라고 지금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혼으로 내보냈느냐?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마귀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을 받았는데 혼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명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이거를 땅에서 흙을, 아파르를 길어 올리고 그 아파르를 통해서 영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성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생기가 당신의 모든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 당신의 모든 걸 받아들인 우리가 혼으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짐승에 살고 있는 혼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당신과 다릅니다. 저는 당신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 자아가 새로운 혼의 자아라는 거죠. 그럼 이때 혼의 자아가 바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영적 자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이런 번역 보세요. 얼마나 욕망 덩어리입니까? 이 번역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대요. 이 개역개정 보세요. 사람이 생영.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자, 이것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생명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타락하냐 이 얘기예요. 생명이었는데 근데 불순종해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약속을 안 지켜서 무슨 하나님이 세디스트도 아니고 이것만 먹지 마 그랬다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거 먹었냐 이렇게 학대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그 안개 불안함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자기의 전부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기의 전부인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영을 받아들인 혼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복음의 어떤 원리가 되는 거고, 자 8절에서부터 또 양상이 달라지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자 이게 중요한 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동방은요 케뎀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은 크로노스를 말해요. 시간입니다. 동방, 해가 뜨고 진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동방은 시간입니다. 에덴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은 어떤 거를 수반하냐면 상대적 개념도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해요. 동방과 에덴. 자, 여기까지는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동산이 달라요. 요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에덴 동산이라고 자꾸 합쳐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이 동산이라는 게 이제 가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산이 중심이란 뜻도 있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자리를 얘기해요. 동산.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발견하는 처소입니다. 이게 영적 처소죠. 네. 그리고 창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있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설이라고 단어를 들으면은 만들었다라고 듣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산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요. 에덴하고 동산이 엄격히 달라요. 에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혼의 생활이에요. 희노애락을 느끼는 곳.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먹고 자고 살고. 이게 동방의 에덴이에요. 근데 그 안에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다 둬요. 자, 여기도 사람이 두 가지 차원이 나눠집니다, 사실. 그 제가 창세기 6째 날에 말씀드렸을 때 이 일반의 땅을 다스리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담이 있죠. 자,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육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을 발견하고 영의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아, 지으신 사람이에요. 지으신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 둬요. 동산에다. 동방의 에덴에 두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 땅에서인데, 자, 이 그 땅이 무슨 땅일까?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그 땅이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동산을 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그 땅이 뭐죠? 자, 앞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땅. 예, 앞에 보시죠. 동방의 에덴. 동방의 에덴 그 땅. 그 땅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를 좀 문자 용어 써서 죄송한데, 합리적인 것, 함목적적인 것,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거는 중립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은요, 자,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쭉 펼쳐서 볼까요? 다 어떤 삶을 살죠? 코스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안정감 있는 삶. 이 코스모스가 이제 코스메틱이잖아요.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냐? 비를 내리지 않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우리의 질그릇 속에 있는 한 목적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뭐냐?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냥 나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생산을 하고 의미를 찾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인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그 땅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해요. 복수입니다. 나무들이 나게 하고. 여기 보세요. 동산의 중심. 따로 표현한 거예요. 그 땅과 동산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땅은 우리한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산의 중심에는 이거를 직역을 해볼게요. 생명의 나무, 곧 선 그리고 악을 알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이걸 꼭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죄송한데 나무가 두 개가 있다는 원리가 아니라요. 이 나무가 하나가 있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생명을 알게 되면요. 자, 생명나무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7절이 중요했죠. 이 영을 불어넣은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2장 9절에서 선악은 뭐죠? 생명나무와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그럼 여기에 선악나무는 뭐죠? 혼이에요, 혼. 네. 자, 혼의 나무가 선악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때 말하는 악이, 여러분, 이때 무슨 도덕윤리적 악이 없죠? 네. 지금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 악은 선의 다른 면을 뜻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 단어의 편견을 지워야 돼요. 라라는 단어가요, 나쁘다는 뜻인데 왜 나쁘다는 뜻으로 파생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쁘다는 뜻은요, 내가 타인과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을 모르는 선악과는 이 나쁜 거를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 나쁜 거를 극복을 하고 선한 걸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2장 9절에서 생명나무의 다른 말인 선악나무는 뭐냐 하면 이 악을 인정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선하신 이는 한 분뿐이시 하나님과 내가 다른 악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악은 나쁘다 좋다의 악이 아니에요. 선의 반대나 선의 다른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고, 선악의 나무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혼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2장 9절 안에 구원이 다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합리적으로 살게 하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뭐 그러면서 살면서 뭐 부침도 있을 수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냥 그 땅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너의 인생을 꾸려주겠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솔직히.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닫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내가 악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때 악을 지우셔야 돼요. 잘못됐다, 극복,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 왜냐하면 악은 선을 보거든요. 그 선을 선함으로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선한 분이 계시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생명이에요. 2장 9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동산을 적시고. 자, 여기서 적신다는 게 레아스킬인데 이건 적신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흘러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동산이 이게 있어요. 동산을 적셨다는 건 동산을 채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덴에서 나왔던 강, 이거 히노에락이에요. 히노에락이 동산은 건드리지 못하고 동산 바깥에서 쭉 계속해서 문명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손, 베델리엄, 기혼, 히데겔. 이거 지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여기다가 또 파자를 하셔가지고 하윌라가 뭐냐, 베델리엄, 헛짓이에요. 죄송한데 이 기록자의 의도를 봐야 돼요. 기록자의 의도. 기록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10절에 내 머리입니다.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로쉬예요. 머리. 이게 내 모퉁이가 뭘까요? 이때 4라는 숫자는 사람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을 뜻해요. 못 벗어나, 이 머리에서. 이 내 귀퉁이의 머리. 그러니까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은 범접하지도 못하고 동산을 말씀으로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물이 아니라 에덴에서 나온 물들이
동산과는 상관없이 내 머리에다가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우리 머리를 세우는 인생의 역사를 여기다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냥 딱 못 박은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냥 이 내 머리에다가 우리가 어느 머리에 붙어 있느냐, 그냥 그 싸움이에요. 참 한심하고 야속하죠. 사람은 어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유명해지는 거고, 참 서글픈데 어느 머리에 붙어 있으면 덜 유명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얻고 말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그냥 에덴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네, 에덴과 동산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절 다시 가볼게요. 오늘 여기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끕니다. 자, 이제 여기가 보세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죠. 여기는 이제 그냥 약속의 표현이에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다. 동산 안에 뒀다. 이건 약속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15절은요. 이끌었다고 해요. 라카. 이게 라카가 헬라어로 말해서 한글 번역을 풀면 대속했다, 취했다,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두 개가 있는데, 제 안에 원래 동산 안에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육이, 혼이, 그리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으로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원래 있었던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셨다. 나를 붙잡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내셔서 그 육신이 된 것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원래 있는 자아가 어디 있느냐, 나의 원래 원상적 영적 자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일깨운 게 그 사람을 이끈 거예요. 이거 강제로 붙잡았던 뜻입니다. 움켜쥐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자, 그리고 경작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이게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인데 이게 섬긴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섬겨야 되는 거는 에덴이 아니라요,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동산 안에 숨겨져 있던 진리 말씀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도 몸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노출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알아서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의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면 그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 필연성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품으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15절의 원리인데, 자, 16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차바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산 나무, 각종은 뺄게요. 각종이란 뜻이 없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그 나무예요. 열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여기 열매 없어요. 이게 열매가 없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뭐 각종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동산의 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각종 열매는 다 빼셔야 돼요. 동산의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그 나무가 뭐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여기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순서가 뒤라서 요거 두 개예요. 요거 확인해 볼게요. 요거. 임의로 먹되가 아니에요. 프릴리 이팅이 아니라요. 아콜이에요. 그러니까 아콜이라는 게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콜을 두 번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중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나무를 너는 반드시 먹으란 얘기예요.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먹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이 질그릇을 받고 태어나서 왜 내가 이 말 같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이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동산 진리의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 먹으라는 게 뭐냐면요, 나무와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 없습니다. 열매가 어디 있어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의로 먹되라는 이 잘못된 번역에 뒤바꾸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당난거철이긴 한데 맨날 구약할 때 해마다 이거 계속 논문을 내요. 이것만 바꾸자, 우리 개혁개정에서.
요거만 바꿔도 우리 해석은 달라진다. 이거 자유롭게 먹는다는 건 좀 빼자. 씨도 안 먹힙니다. 진짜 죄송한데 제가 2009년부터 그걸 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얘기도 없어. 어떻게든 저작권 뺏어올릴 생각만 해. 찬송가 저작권. 진짜 죄송해요. 속상해서 그래. 속상. 아니 이것만 바꾸자. 이것만 바꿔도 반드시 먹대로 바꾸면은 이거 진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효과가 달라져요. 17절에 다 묶여 있잖아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게 아니라 16절에 우리가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고요. 원래 히브리어 문법의 기능도요, A and B라고 해서 명령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거나 강조법은 첫 번째 문장을 강조해요. 첫 번째 문장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나온다는 뜻이 뉘앙스가 바로 히브리어법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16절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도요,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요, 17절의 원리가 이제 드러나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이게 로아콜인데요, 여러분. 이 로아콜은 좀 해석을 드릴게요. 로아콜 먹지 말라는 게 앞절에 문장이 끊겼기 때문에 17절에선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여기 또 열매는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원리예요,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16절의 명령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거지, 17절은 이 얘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는 먹는 게 아니다.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그건 죽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뭐죠? 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이 뭐냐? 선과 악은요,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선이 되려고 한다는 욕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죠. 자, 내가 악이야. 내가 부족해. 내가 결핍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게 먹는 행위예요. 내가 이거를 삼켜서 내가 이것만 지키면, 마치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킬 때 나 다 지켰습니다. 또 뭐 지켰는지 알려만 주세요. 그게 바로 먹으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삼키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딱 못 박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너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나무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명령법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너 이것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면 그게 지속되는 게 바로 때무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죠. 나무를 먹었죠. 근데 나무를 먹었는데 이 존재가 죽었나요? 안 죽었죠. 뭐 또 애 낳고 뭐 셋도 낳고 다 낳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뜻이 뭐냐?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뜻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 전체에서의 죽음은 육신 죽음을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안티크리스트 상태, 적그리스도적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장 17절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먹는 게 아니다. 삼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 16절에서 먹는다는 건 뭐죠? 내가 그 나무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냐. 이거는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나를, 여러분 각자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그 축복을 여기다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17절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원리는 먹는 게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 율법, 성화 이런 거 다 바뀌는 겁니다. 뭐냐?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희락과 양성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집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집어친다고 희락과 양성과 화평이 없어지나요?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이요,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미운 것만 닮아요. 예, 화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사람 안에는 화가 쌓입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사람이요,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이런 거 있죠, 우스갯소리로. 참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자극하네. 그 사람은 자극할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 그게 아마 갈라디아서인가 어디 나와서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 더 이상 먹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악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인다라는 우리의 진짜 유명한 신앙 고백의 그 본질을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그 16절, 17절 원리 그리고 앞에 그 천지와 만물이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노력 대신 생명과 하나 되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눈을 떴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변개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띄워 올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참으로 번잡하고 정말 추잡합니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들끓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안개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사람의 이 연약함을 약속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땅으로 최소화시켜 주시고 건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목적과 본질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것임을 지금 말씀의 예배를 통해 엄숙히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만 먹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그리스도인의 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그 어떤 땅의 번잡함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의의 삼겹줄로 지켜주실 것을 엄숙히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